어저께 만천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위에서 귀하게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주변에 불신 이웃들 함께 초청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섬김의 이제 행사였고요. 사실은 우리는 아마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플리마켓 여전히 좀 이렇게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셀러들이 이제 와서 본인들의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식의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어저께 쭉 부스들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어르신들, 뭐 실버 단체들 아니면 장애인 단체들, 뭐 사회 단체들이 이제 물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와서 이렇게 판매하는 부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러한 모든 수익금은 그 원래의 목적의 취지에 사회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시간이었고, 또 이제 뭐 교회 근처에 식당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뭔가 하나보다 누구나 올 수 있나 보다 해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마지막에 경품이나 뭐 이런 행운권 추첨하든지 아이들을 위한 행사할 때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봄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페스티벌이 열리고, 사실 가을에는 이렇게 만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을 계속 제공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한 번씩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가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뭐 좀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뭐 이슬람 사원을 가본다. 생각이 안 되잖아요. 이슬람 사원 내가 왜 가겠어요, 맞죠? 뭔가 이게 그런 식의 교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 교회 문턱은 생각보다 아주 이질감이 큰데 가보니까 교회도 우리랑 똑같네, 똑같은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도 뭐 좋은 일 하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 행문하는 잔치 때 2부 예배 마치고 인사드리러 쭉 가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피드백을 들었을 때, 물론 이제 그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뭐 실버 대학이라든지 문화 대학이라든지 뭐 다양한 접점으로 교회에 한두 번 연관을 가지셨던 분들이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게 좀 더 쉽지, 근데 갑자기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다가 나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교회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을 오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노력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오늘 이제 당회가 있거든요. 당회가 있어서 제가 보통 10월 마지막 주 당회 때, 우리 지난주에는 행문 나눔 잔치 때문에 한 주 당회가 연기되었는데 10월 마지막 당회 때 제가 보통 이제 내년도 이제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주안점들에 대해서 장로님들과 나누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데요. 제가 지난 3년간, 지난 4년간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 전에 이제 당회 때 보고했던 걸 쭉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2022년 뭐 이럴 때는 금요기폭 활성화를 위해서 뭐 주일 4부 예배 그때 출석이 되게 저조했거든요. 4부 예배 뭐 활성화, 뭐 찬양팀에 대해서, 아니면 순장교육 막 시작하고 할 때 사람들 많이 안 모이셨거든요. 순장교육 뭐 이런 활성화에 대해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선교에 대해서 뭐 보육원, 뭐 미혼모, 뭐 월드비전, 뭐 구딜스토어 이런 얘기들 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한 그냥 일부가 되었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사역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플리마켓이나 이런 사역도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실버 세대 어르신들께서 이제 문화대학, 실버 대학에서 발표회를 했고요. 오후에는 청년들이 또 이렇게 버스킹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세대가 통합되는 좀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특세 이후로 처음 모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특세 마지막 날에 제가 왜 특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피곤해도 된다. 애들 피곤해도 된다. 이제 그 말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애들은 어떤 말에 은혜 받았냐면 와서 자도 된다. 그 말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와서 피곤해도 왜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는 피곤해도 되고, 왜 돈 버는 일에는 피곤해도 되고, 왜 주님을 위해서 피곤하면 안 됩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 1년 중에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온 가족이 이제 배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이제 의미 있는 일이 없고, 우리 이제 성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아이들한테 배워야 합니다.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교육부서 아이들은 4분의 1 가까이가 참석했어요. 교육부가 2,000명인데 그중에 한 500명 정도 참석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어른들은 4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본받아야 돼요. 아이들이 더 열심히 참석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 지 이제 5년 차니까 처음에 1살이었던 애가 이제 원래 되면 6살 됐을 거고, 7살이었던 애가 한 12살, 그런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신앙 가운데서 너무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뒤에는 국가적인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고, 대국 분들이 정말 누구보다 나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별로 이제 나를 위한 기도만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야말로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금요일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몇 가지 사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당회 시간에 먼저 장로님께 보고를 드리고 순장님들께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되게 유명하고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사역과 그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더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한 3가지쯤 이렇게 사인에 보내주신 게 있어서 제가 그에 대해서 장로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너의 성장을 보이라 라고 제가 반말로 제목을 했네요. 네, 성장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이거 사실은 오늘 설교 좀 청년부 가서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요즘 청년들이 대단히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진짜 핑계도 잘 대요. 내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DNA가 나빠서래요. 타고나기를, 부모님 DNA가 안 좋으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래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고 싶죠. 누가 서울대 가라고 했냐? 그냥 그런 거 누가 노벨상 타라고 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착실하게 노력하고 공부하면 우리 이 사회에서 다 맡겨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하진 않으면서 내가 DNA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황과 배경과 이런 걸 탓하더니 이제는 아주 DNA를 탓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중학교 때 성적과 고등학교 때 성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중3 때 저랑 같은 반이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저보다 공부 한참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교 와서 만났는데 서울대를 갔더라고요. 제가 이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학 학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미국 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로 제가 이제 했거든요. 능력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근데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되게 재밌는 실험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설교 시간에는 시간이 없었는데요. 만약 초등학교 5학년한테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면은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점수가 낮잖아요.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배우는 게 아니라 100점 맞는 게 목표인 거죠. 근데 이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인 경우에 어려운 걸, 도전을 더 즐거워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지금 내 성적이 70점, 60점 맞아 상관없고 내가 몰랐던 걸 배우는 것을 더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길게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이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벤저민 바버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와 배우지 않으려는 자로 나뉠 뿐입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거죠.
1번 질문에서 당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험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아니면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참 우리는 항상 부모님이 점수를 물어봤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똑똑하다는 칭찬을 좋아하십니까? 성장했다는 칭찬을 좋아하십니까? 이거 되게 전혀 다른 칭찬이거든요. 똑똑하다는 칭찬은 결과를 칭찬한 거고, 성장했다는 칭찬은 그 과정을 이제 칭찬한 건데,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좋아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뭐 사랑방원들에게, 여러분의 뭐 회사 동료와 직원들에게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똑똑하다는 결과를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성장했다는 이제 과정을 칭찬하십니까? 과정이 정말 중요하죠. 물론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현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뭐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럴 수 있지만,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스스로 혹은 가족에게 혹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그 결과에 있어서, 설교의 어떤 퀄리티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만 집중할 때에는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더 배우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그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결과에만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번에서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본이 필요한 거죠. 모델이 필요한 시대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스탠리 하워스가 말한 것처럼 윤리는 행함의 문제이기 이전에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보는 것에.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먼저 봐야지, 이게 정말 좋은 문화구나, 이것은 정말로 좋은 전통이구나, 그걸 보아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이걸 보지 못하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보지 못하고 어떤 규칙과 질서로서 접근할 때에 그런 이제 윤리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원래의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정신을 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분 중에서 이제 유학 가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유학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살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안에 그런 성경적인 가치들이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정말로 쉽게, 아주 쉽게 기준을 나눌 수 있는데, 선진국은 줄을 잘 서고 후진국은 줄을 잘 못 섭니다. 우리도 이제 한 줄 서기 운동 잘 하잖아요. 이게 점점 나라가 나아지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원유가 나와서, 석유가 나와서 발전했다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줄을 못 서는 거는 선진국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는 것이 필요로 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봐야 돼요. 이 문화가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귀한 거구나라는 걸 먼저 봐야지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본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한두 번의 시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는데, 그 장로회 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라고 또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안수식이라 했을 때는 이제 성령 집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목사로 세우는 그 안수식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또 필요합니다. 3번으로 가면은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 거죠. 대충 해서는 되는 게 없고, 특별히 취미로 하는 일에는 성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가끔 보면은 전문가한테 레슨 안 받고 그냥 유튜브 보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안 늘죠, 그러면 안 늘죠. 전문가에게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야지 실력이 늘지, 그냥 대충 이제 취미 하듯이 설렁설렁 할 때는 성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전력하는, 나의 모든 걸 거기다 쏟아내는 그 시간이 있어야지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훈련, 디스플레인이 이제 중요한 거죠. 요즘은 워낙 동기부여 관련된 영상과 책과 자료들이 많아서 그것도 일종의 중독성이 있나 봐요. 아, 내가 공부하기 싫을 때 동기부여 영상 하나 딱 보는 거예요. 보면 아, 그래,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는데 그게 얼마 못 가는 거죠. 하루도 못 가는 거죠, 그 동기부여가. 동기부여 영상 본다고 동기부여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자기 훈련. 아, 또 특세랑 연관이 되네. 특세랑 연관이 있는데 뭐가, 자기 훈련이라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상위의 규범과 상위의 그런 존재한테 몸을 쳐서 복종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원치 않고 내 육체가 원치 않는데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이게 곧 자기 훈련, 디스플레인이거든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취미 활동이죠, 맞죠? 근데 프로 선수들은 그렇게 안 하죠. 하고 싶던 하기 싫던 한결같이 그 패턴을 지키는 게 이제 프로인데, 특세처럼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지 그게 디스플레인이 돼서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어저께 제 아내랑 밤에 얘기를 했는데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꼭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디즈니 만화를 해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그때는 뭐 녹화도 안 되고 유튜브도 없고 그냥 안 보면 못 보는 거거든요. 만화 너무 보고 싶은데 결국 교회 가기 위해서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힘든 일이었는데 이게 일종의 디스플레인이 되는,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그 순간적인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자기 훈련이 되고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낳지, 동기부여, 뭔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교회적인 성장도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성장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 뭐 목회자 협의회 이런 데 가면 꼭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동신교회는 대구의 일반 교회와 다르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 그러니까 약간 전통적이고 변화를 거부하고 좀 약간 이런 일반적인 교회가 있는데, 참 동신교회는 대구의 일반적인 교회와 다르다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럼 제가 차마 이제 이렇게 말은 못하는데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동신교회는 처음부터 달랐을까? 그럼 동신교회는 대구 사람들이 안 만들고 동신교회는 뭐 서울 사람들이 세웠을까? 아니잖아요. 동신교회 대구에 있었고 처음에 대구 분들이 세웠잖아요, 맞죠? 그럼 그 말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성장했고 변화되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동신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면 다른 교회는 왜 못 변화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제가 할 수 없는데, 동신교회가 일반 교회랑 다르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변명처럼 삼아서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동신교회가 변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성경과 그분들이 믿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성장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생명사역이 우리가 막 나태하고 아니라는 것을 경계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말한 것처럼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은 거예요. 그 균형을 유지하려면 쭉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자전거 타다가 딱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쭉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그냥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자 하는 순간 이제 한쪽으로 이제 치우칠 수 있는 거죠. 자, 3번에 이제 쓴 내용 중에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리더는 유리집에서 산다라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2보석 리더십, 권성수 목사님 책에 나오는 챕터 제목입니다. 그 리더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더더욱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리더가 본을 보이면 그 모습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매너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인데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녹화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의 모든 통화와 저의 모든 말과 저의 모든 행동이 녹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편안합니다. 그게 이제 유리집에 사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보여지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요. 뭐 약간은 가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성품이 이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 리더는 결국 일거수일투족이 보여지고 관찰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막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연약한 분들에게는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4번에서 삶과 교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너 자신과 한글 성경에는 너 자신과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life와 doctrin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삶과 교리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올바른 교리를 갖는 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교리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정치인 예를 들었는데 어떤 정치인이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하든지 외교 정책을 이렇게 하든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의 이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교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신학적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흡연자도 얼마든지 교회에 와도 된다는 의미인데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 비행기 탈 때 흡연자들 담배 핍니까? 담배 참습니까? 담배 참죠. 비행기 10시간 타도 참잖아요. 예배 1시간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을 수 있어요. 제가 담배 피는 거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담배 피라고 하는 거는 마치 비행기에서도 안 피는 담배를 교회에서 피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분들 생각하는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건데 모든 교회 사역은 교리적인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학을 갖게 될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조 훈련, 우리 교회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 신학 훈련이 너무나도 귀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제가 감동을 받은 일이 있는데 성조 훈련 강의를 하고 저도 이제 강의 꼭 하거든요. 돌아가는데 어느 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성조 훈련 강의 들으려고 강원도 원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주에서요? 매주 온대. 매주 왔다 갔다 5시간, 2시간 반, 2시간 반 주일날 5시간을 운전해서 성조 훈련 듣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였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이 훈련을 잘 준비하고 이제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정말 올바른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고요. 정말 위험한 태도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구절은 내 생각과 똑같은 구절이 있고 어떤 구절은 좀 내가 동의하기 힘든 구절이 있거든요. 동의하기 힘든 구절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뜻, 바울이 말한 거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을 다 전했거든요. 그 목적과 계획 중에서는 지금의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는 거는 잘못된 일이죠. 저는 페미니즘에 동의하지 않고 잘못된 이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이런 책도 나옵니다. 페미니스트가 본 성경. 잘못된 거죠. 성경은 페미니즘 어떻게 보는 거를 봐야지 왜 페미니즘의 그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바라봅니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것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teachable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겸손한 마음, humble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순장님들, 중직자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귀한 본을 보이고 계신데, 여러 가지 면에서 헌신적인 면, 열정적인 면, 정말 전심전력하는 그 면, 범호교회 이지훈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동신교회 보면 너무너무 그 열정이 넘친다고 부러워하는데, 정말로 생명사역의 결과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귀한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께서 나 이제 순장이고 나 다 받았어, 나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성적으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우리 교회 훈련 다 받았어 하면, 이제 여러분이 그런 태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섬기시는 사랑방 순원들도 이제 그런 식의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충분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주님 앞에 배우길 원하고 더 성장하길 원하는 그 본을 보여주셔야지 그 마음이 이제 순원들에게 공유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장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